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신약 115페이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들이 하신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복된 청지기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되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지금의 곡간으로는 그 농작물을 다 저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계획을 하고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저축해 놓았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찾아오셔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자일까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한 해 농사를 잘 져가지고 풍년을 거두어서 소출을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더 멋있고 더 넓게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그것은 어리석은 일은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찬드릴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의 재물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부자가 여러분 그 본문을요. 부자가 잘 살펴보게 되시면 부자가 한 말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본문에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요.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그 모든 것이 모두 다 내 거다, 내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너의 생명과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아, 생명의 주인인 내가 오늘 밤 너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네가 네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바로 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너는 왜 모르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까? 나의 목숨, 건강, 돈, 자녀, 부동산 모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그것을 잘 선용하라고 빌려주시고 맡겨주셨는데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것을 쓰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주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휴일에는 좀 쉬어야 돼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또 재밌고 즐거운 놀이도 해야 됩니다. 또 잠도 푹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시간을 쉬면서 보내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됐을 거예요. 휴일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개인 예배, 말씀 묵상을 빼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묘사를 해줘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왕과 백성, 그리고 목자와 양, 그리고 지체 중에서 몸에서 머리와 지체, 스승과 제자, 많은 비유가 나오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주인과 청지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시작에서 이 청지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면요,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냐면 주인의 집에 있는 재산과 인부들을 관리하는 직책이 청지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집에 있는 재산과 인부들을 관리하는 직책.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내가 나름대로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있는 그 인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품삯을 지불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주인의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상속받기도 했습니다. 그게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의 모든 것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주인의 정권 대리자, 이게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공무원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잖아요. 공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된 것은 영광 중에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사업 중에 일부분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큰 영광이에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청직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은혜예요. 지금도 국가 공무원이 되려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몇백 대 1의 그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 공무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기업보다는 안정되고 확실한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저는 공무원 되려고요, 한 10년 정도 공부한 청년 봤어요.
너무 힘들게 공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나라의 공무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높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는 거,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 봐서 우리를 붙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은혜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고 정말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청지기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42절과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정리하면 이거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주인의 집에서 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주인이 만약에 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 청지기는 복 있는 청지기다. 칭찬 듣는 청지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그 집안 청지기에게 일을 맡기고 멀리 떠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주님과 우리 동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멀리 떠나가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예수님을 만지거나 예수님을 안아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고 그분의 손을 붙들게 되고 안아볼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두 가지 때의 경우가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우주적 종말이 일어나는 때, 바로 그때가 그날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심장 박동이 멈추는 날, 나의 죽음의 날, 내 개인적인 종말의 날이 그때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을 직접 만나는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떤 날이 먼저 올지는 몰라요.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게 될 텐데 어떤 것이 먼저 올지는 모르지만 두 개 다 무조건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내가 청지기로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청지기직을 평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청지기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으로 복되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겠다. 다시 칭찬과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7절 말씀을 보세요. 37절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37절에 보면은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나를 환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한 일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모할 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상,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상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직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나에게 상급을 주는 것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둘 다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상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았던 그 수많은 고난과 상처와 눈물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다 씻겨져 나갈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아직 우리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어요. 나그네 길, 80년에서 9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들에 핀 꽃과 같은 그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 모든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삶의 결론을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다면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청지기가 맡겨진 사명에 불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미루어두고 게으름 피우고 오히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남용해서 막 자기 자신만을 위해 먹고 마시고 썼다면, 취하는 일에 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복이 아니라 화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죠? 거기 사명에 충성하고 성실하지 못한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그 나무가 어떠함을 알려면 열매를 보겠다 그러셨거든요. 열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예수의 가지들이라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그러한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 나무에 붙어있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나무에 붙어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말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심을 보니까 너에게 예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고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내게 부탁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르심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가 될 필요는 없어요.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많이 가졌고 나는 조금 가졌는데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불평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질병이 있든지 가난하든지 고난이 있든지 형통하든지 성공했든지 높은 자리에 앉았든지 낮은 자리에 앉았든지 큰 교회에 다니든지 작은 교회에 다니든지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주님 충성했을 때 주님이 주신 칭찬과 상급은 똑같았어요, 여러분. 단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충성할 때, 진실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은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네가 참 진실하게 일을 잘 감당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리라. 나의 천국 잔치에 들어오렴. 그 말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 있고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만났을 때 우수한 평가를 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37절에 보게 되면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랬어요. 깨어 있는 것을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자, 깨어 있는 것이 뭘까? 예수님께서는요, 3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자, 35절에 보시면요, 허리에 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뭡니까? 출발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긴장하며 채비하고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등불을 켜고 있어라 그랬어요. 35절에. 등불을 킨다는 건 뭡니까? 밤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하게 등불을 준비해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앉아있거나 누워있지 말고 바로 일어나서 출발할 수 있도록 서서 있어라. 허리를 동여매고 등불을 준비하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모습 보면 36절에 주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와서 문 두드리면 열어줄 준비를 해라 그랬어요. 밤 9시에서 12시에 올지, 밤 12시에서 새벽 3시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든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준비를 해라. 그게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 개의 비유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민첩함이에요. 민첩함. 신속하게, 재빠르게, 날쌔게 움직이라는 겁니다. 어떤 반응이 오면 거기에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긴장 상태를 가지고 있어라. 이게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청지기로서 긴장하고 민첩하고 빠르게 반응해야 될 것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예배와 전도입니다. 예배. 여러분 연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뭐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소그룹으로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예배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공동체 예배, 개인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자. 한 달 동안을 말씀드렸는데요. 공동체 예배에서 삶의 예배로 가기 위해서는 개인 예배, 말씀 묵상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방법 말씀해 드렸잖아요. 멈춤, 머문, 나아감.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옷 입고 말씀 안에 거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난다면 여러분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 이 개인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삶의 예배가 무너졌을 거예요. 내 나라에서 내가 주인 되고 왕 돼서 내 멋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 결과 죄를 짓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 중풍병에 걸려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묵상 여러분 혹시 쉬고 계십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 묵상 얘기 안 하시겠지? 말씀 묵상 여러분 좀 잠잠해지고 있으십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 중에 구별된 장소와 시간부터 정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그분과 소통하시며 그분을 알아가시며 인도와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에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선한 청지기예요. 혹시나 공동체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까? 공동체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다시 여러분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공동체 예배를 세워가십시오. 순종의 예배, 삶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무릎 꿇고 순종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복된 청지기가 되기 원하신다면 예배 드리는 것에 깨어 있으십시오. 예배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반응할 게 뭐냐면 전도예요. 민첩하게 반응하는 전도. 교회 비전 기억하시죠? 예수 제자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대구 제자 삼는 것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제자 삼을 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성숙한 제자가 될 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가장 지엄하신 명령,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거기에 민첩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 자신이 전도지가 되면 돼요. 내가 전도지가 되면 돼요.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진실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세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정말 복음의 진검승부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라고 하는 전도지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내 안에 세상의 소리들로만 시끄럽고 성령님을 근심하고 탄식시키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전도지는 사람들에게 아무 쓸모없어서 버림받아진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세상은 바뀌고 사람들은 변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 사명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 기준은 여러분 여전합니다. 영원합니다.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요. 전도에 민첩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청지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된다. 자, 39절부터 40절에 보면 또 하나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도둑이 언제 올지 안다면 집주인은 도둑이 올 것에 대비해서 집을 준비해 놓는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도둑이 몇 날 몇 시에 우리 집을 습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CCTV를 설치하고 보안 회사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구멍난 거 다 메꾸고 철저하게 자물쇠를 잠그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알고 있고 그분이 나의 청지기직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4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준비만 된다면 주님의 우주적 종말이나 내 개인적 종말을 두려워하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날을 사모할 거예요. 그날이 오면 기뻐할 겁니다. 마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는요, 시험을 즐겨요. 빨리 봐서 나 좋은 점수 받아 칭찬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점수 받고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럼 무슨 준비?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와 전도에 대한 준비입니다. 뭐냐면 예배와 전도를 통한 열매를 준비해야 돼요. 열매. 자, 예배 열매가 뭡니까? 예배의 열매.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될까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열매가 맺혀져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 상대방을 계속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상대를 닮게 돼 있어요. 예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선을 드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닮아가는 것처럼 계속 바라보니까 닮는 거거든요. 부부. 예수님,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제가 장로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집사가 됐어요. 아니, 제가 교회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어요. 제가 주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줄 아세요? 그런 것 말고 나를 닮은 인격을 좀 내어 보여라. 나를 닮은 인격을 좀 보여줘라.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년, 몇십 년이 걸릴 수 있어요. 평생을 가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격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만날 시간이 다가오는데 내 인격은 그대로라면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해야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을 한 절이라도 여러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개인 예배를 드리고 삶의 순종의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세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인격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맺는 그 인격의 열매뿐만 아니라 전도를 통해 맺는 또 하나의 열매가 있어요. 새 생명의 열매예요.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빛인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만 복음의 빛을 줬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복음의 빛인 자예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생,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그 빚을 지고 있어요. 이 빚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몇 명이나 구원받았습니까? 주님 앞에 몇 명을 제가 전도했습니다. 날 통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라고 내세울 수 있습니까?
새 생명의 열매를 맺었나요? 물론 생명 살리는 능력은 주님께 있죠.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야, 내게 준 복음과 은사를 갖고 너 얼마나 충성했니? 얼마나 열심히 전했느냐? 복음의 청지기로 최선을 다했니? 성실하게 전했니?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아서 영적 비만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이 걸리고 그 비만은 성인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많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달라 많은 걸 받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을 나누고 섬기고 전환하는 일에 게으르다 보니 영적 비만에 빠져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루아침에 이것도 안 돼요. 금방 되는 게 벼락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그를 위해 인내하는 시간, 기다려주는 시간, 섬겨주는 시간, 에너지와 비용, 좋은 관계를 맺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가 한 명은 돌아오려면 수십 번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한 영혼이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기를 임신한 임산부도 최소한 10개월이 있어야 육체의 아기가 태어나거늘 영적인 아기를 태어나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전도하면서 새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꾸준히 계속해서 그 영혼 전도하겠다라고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된 청지기가 되기 원하십니까? 예배와 전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 전도를 통해 새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날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예배와 전도에 깨어 준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